우리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 함께 보시겠는데, 우리 사도 바울은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사순절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우리 랄리한 장로교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원님 하면 인사하시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됩시다 하고 인사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제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두 번째 중보 기도가 됩니다. 1장에 보면은 첫 번째 중보 기도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중보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드려진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이 3장에 나오는 중보 기도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보다는 교회 전체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드려진 기도라 그렇게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온 핵심 단어가 있는데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1절이 우리 번역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실 우리 개역개정은요, 모든 게 다 산문체로 그렇게 번역이 됩니다. 심지어 시편에 있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산문체로 풀어서 설명이 되는데, 사실 성경에는 운문체가 많아요. 근데 여기 21절도 사실 그 원래 헬라 말에는 수학적으로 상당히 화려한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헬라 어순대로 21절을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대대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영어 성경은 To him be glory. 그래서 선포를 먼저 합니다. 그에게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이. 이 선포하는 가운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랄리한 장로에게 창립 50주년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물론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성도도 많고 여러 가지 그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신 교회지, 그거 하나면 여러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바울은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간구하게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놓고 기도할까?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보셨으면 해요. 첫 번째,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기를. 여기 속사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사실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단어인데요, 선과 악의 갈등이 있는 우리의 속마음을 뜻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선한 것만 있지 않아요. 악한 것도 있죠. 그래서 누굴 막 칭찬해 주려고 하다 보면은 조금 또 이 질투심이 막 나요. 이 칭찬이 막 막히기도 해요.
그런 게 이게 선과 악이 동시에 공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모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로마서 7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죠.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뭐가 함께 있어요?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솔제니친의 책 수용소 군도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오죠. 그것이 모두 그렇게 단순하기만 하다면, 악행이 교활하게 저지른 곳에 악인들만 있다면, 그런 남은 우리들 속에서 그들만 속간에 파멸시킬 일만 남다면, 그러나 선과 악을 가르는 선은 모든 인간의 마음을 가르며 지난다. 참, 이 러시아는 나라는 이렇게 벌써 한 100년이 지나갔는데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지난주에도 러시아의 그 한 정치인이 감옥에서 옥살을 했죠.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솔제니친이 그 하나의 이 숙청 대상에 올라서 그 수용소 갇혀 있을 때 그가 발견한 것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그런 악한 정권을 반대하는 선한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안에 선과 악이 그 마음을 가로질러 가는 그런 모순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선과 악의 싸움이 우리 마음 안에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악한 사람이 밖에 있는 거 아닙니다.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 이 마음 속에.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악에게 지면 되고 안 되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힘으로 가능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사람을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할 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시험에 들거나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이 교회가 이렇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는 우리 속사람이 얼마나 나약해진지 몰라요. 사람들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들어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들의 신앙을 지켰잖아요. 근데 얼마나 나약해졌는지 몰라요. 특히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가운데 그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교회의 모습을 지켜야 될 때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야, 세상 다른 데는 다 흔들려도 저 교회는 끄떡이 없구나.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됩니다.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곳이 돼야 돼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시작되어서 사랑으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근데 사실 순수한 사랑으로 일을 시작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한결같이 그 같은 사랑으로 일을 끝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적당히 사랑하셨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의 훌륭함은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데 있습니다. 사실 제자들은 자격이 안 됐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다 배신하고 돌아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불과 몇 시간 후면 다 예수님을 보러 도망갈 제자들의 그 발을 예수님께서 씻어 주셨죠. 그래서 심지어 은30에 자신을 팔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또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3번이나 부인할 베드로의 발도 다 씻어 주셨어요. 너는 이제 곧 나를 부인할 거냐, 내가 네 발은 도저히 못 씻겠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 씻어 주셨어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이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랄리 한 장로교회는 50년 동안 서로 사랑해 오셨어요. 그래도 공식적으로 한 번도 갈라진 적은 없어요. 감사하죠.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50년 동안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그 안에 서로 사랑하려고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되면 안 되고 사랑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이게 사랑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나는 분명히 10개를 줬는데 한 2개밖에 안 돌아오면 이게 섭섭해지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은 실망하기도 하고 심지어 배신으로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돼요. 이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세 번째,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 우리가 충만하게 되기를 구해야 돼요. 충만하게 된다.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 새가족반 하면 가장 먼저 외우는 성경 구절이에요. 이 교회가 어떤 곳이냐? 교회는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성도들이 모이는 자리는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느껴져야 돼요. 이 충만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거죠.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 충만함을 이렇게 노래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어느 한순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충만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부족함만 느껴질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없고 저런 것도 이런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함이 느껴지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딱 맞게, 조금 모자라게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이라 소개해요. 이렇게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충만함을 우리가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제자들이 어떤 걱정을 하죠? 먹을 걱정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몇 바구니죠? 12바구니. 또 떡 7개로 4,000명을 먹여 죽은 것이 몇 광주리죠? 7광주리.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들에게 정말 구하거나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12광주리에 남게 하시는, 7광주리에 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우리와 함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 충만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며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빌립보서 4장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건 해본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으면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단기 선교를 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매번 자신감을 넣어주세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할 때마다 제 입술을 통해 나옵니다. 사실 이번에 이 인도네시아 선교는 생각보다 좀 스케일이 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 그린스보로 제일장로교회 한미장로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그 이제 예산을 보내왔을 때 조금 이렇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이걸 조금 감당하기 어려울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지난 10년 동안 단기 선교 할 때마다 쭉 해온 기록이 있습니다. 다 컴퓨터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해보면은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시간이 가니까 자꾸 또 이제 그거를 업데이트를 하세요. 목사님, 이 좀 참가자들이 좀 한 10명 늘을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을 올려도 될까요? 뭐 그러면 네, 뭐 올리시죠. 그럼 또 조금 지나면 또 조금 더 많이 올 것 같다고. 그게 조금씩 늘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좀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그렇게 막 힘들게 오는데 뭐 이런 것도 해주면 어떨까요? 저런 것도 해주면 어떨까요? 근데 사실 그래요. 여기서 들을 때는 이게 그렇게 와닿지 않은데, 가서 제가 이렇게 그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서 그 목사님들이 사역하시는 교회 가서 방문해서 그 현장을 보고 나니까 정말 마지막에는요, 다 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 주고 오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 선교사님 그래도 그렇게 힘들게 모였는데 뭔가 하나 더 이렇게 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는 오는 분들 교통비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하시라고. 이미 그 숫자는 다 넘어갔어요, 머릿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이 갔다 와서 이걸 하는데 어김없이 또 충만하게 다 채워주셨습니다. 아멘. 네,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은총이 있도록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세요.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은행 잔고가 많다고 절대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어떨 땐 더 움켜쥐는 경우도 많아요. 그게 아니라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부족한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가능하게 하세요. 그럴 때 감사하게 되고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더 놀랍게 채워주신가 하는 간증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충만케 하시는 충만함, 그게 바로 이 자리, 랄리 하인 장로교를 바라보게 될 때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이 항상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하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 오늘 기도하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로 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러죠? 무릎을 꿇고 빌었다, 그렇게 나와요. 우리는 뭐 그냥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죠. 사실 새벽 제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봐왔는데, 사실 1세기 유대인들은요, 우리처럼 앉아서 머리를 숙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 않고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서서.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요,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고, 아주 경건한 바리새인, 정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가장 거룩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싶은 그 바리새인들의 생각에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며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라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아니 어떻게 해요?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는 세리도 서서 기도를 드렸던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서서 기도했던 1세기 그런 사람들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잡히시던 밤에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죠. 무릎을 꿇고 드린 기도가 바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대부분 무릎을 꿇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겠다는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신 것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자들과 달리 사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바울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봤던 순간 있죠. 언제죠? 바로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칠 때였습니다. 그렇죠? 스데반 집사님이 돌이 날아올 때 무릎 꿇고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를 드리죠.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물론 믿기 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했던 일이긴 하지만 아마 그 모습이 마음속에 그대로 새겨지고 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순교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일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과 이별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루살렘에 가서 순교할 것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죠. 이 말을 한 후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는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했던 기도였는데, 당시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가서 순교하지 않고 민요를 일으켰다는 그 누명으로 감금하게 되는데 2년 옥살이 한 후에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억울함을 로마 황제에게 가서 호소하겠다고 우겨서 로마로 압송이 됐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가 주어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감옥에서 어쩌면 그 신변의 위험을 느꼈던지 바울은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다시 두 번째 기도를 이렇게 드리는데, 그 기도의 시작이 그에게 영광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전달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을 하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돼요. 이 교회에서 하는 그 모든 일은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세요. 어떤 일을 하신 줄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사랑을 알게 해주시고 충만하게 해주십니다. 우리 이번에 인도네시아 단기 선교를 통해서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섭리를 느끼게 돼요.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시더라고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교회를 찾아다니며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또 선교지를 섬기며 참 놀라운 것은요, 사랑을 베풀려고 주려고 하는데 오히려 사랑을 받고 온 경우가 참 많습니다.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성을 다해서 밥을 준비하고 간식을 준비해서 이렇게 내오는 그 마음을 보면요, 정말 너무나 감사하게 느껴지고, 이 사람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충만함이 한 교회 사역을 마치고 떠날 때 항상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꽉 채워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마음으로 떠나게 하시더라고요. 부르심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가운데 이 사순절 한 주 한 주의 시간이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고자 원합니다. 돌아보건대 혹시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보다 영광을 가렸다면 아버지, 이 아침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이 무릎을 꿇고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우리의 섬김과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감사 찬양 드립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승량나무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